야고보서가 이제 믿음과 행함을 다루고 나서 다음 주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3장은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대한 교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또 말에 대한 그런 적절한 교훈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 또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희들의 언어 생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반영인 말, 우리의 생각의 반영인 말, 우리의 믿음의 반영인 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화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의 첫 구절을 보면, 다시 말해서 3장 1절로 12절까지가 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3장 1절을 보면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임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져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아까 성경 읽으실 때 찾지 못한 분이라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를 포함한 선생들이라고 묘사된 그런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오늘날 학교 선생님들 그런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당시에 초대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 목사나 장로들, 그런 교회의 직분적 지도자들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야고보서를 1차적으로 받아들었을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자,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높임받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굴까요? 저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출신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선생들, 대표적으로 랍비와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성경에 보면 랍비여, 선생이여, 선생이여, 랍비여, 이 말이 그렇게 같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유대교의 선생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선생님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어쨌거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았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임받는, 존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겠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랍비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유대 교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높임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나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의 구성원들이 된 것이죠. 자,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선생의 자리를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회에서는 누가 감당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목사나 장로들, 또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선포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랍비나 서기관들의 자리를 대체했다. 표현에 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랍비와 서기관들의 자리를 이제 기독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 또는 감독들이 그렇게 새롭게 대체하게 되었다라고 현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높이 생각하던 자리, 랍비, 서기관 이런 자리들이 목사나 장로나 감독으로서 조금 더 가까이 왔다고 할까요? 조금 더 가까이 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 높임받았던 그 선생의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나 장로나 감독의 자리에 나도 한번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면 어떨까? 옛날에 생각하면 랍비가 대단하고 서기관들도 대단한데 교회에 와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감독들이니까 내가 한번 또는 우리 아들이 한번 그렇게 그 자리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사무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좋은 면도 있었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사, 장로, 감독을 세우니까 좋은 면도 있었을 터인데 충분히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얻으려고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그 자리의 순수함 또 그 자리가 부름받고 은사 있는 자들만 감당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유입되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당연히 가졌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순수하지 못하고 부르심과 은사가 확인되지 않은 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부 들어오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로 초대교회 가운데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140년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있어 왔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목사라는 말의 한자어 뜻을 아세요? 목사, 그렇죠. 자, 목사,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 목사는 어떤 뜻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쓰는 말로서의 목사는 두 가지 역할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예요. 목자는 칠 목자예요. 저희가 이런저런 가축을 특별히 양떼를 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떼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양떼를 잘 돌보는 선한 목자의 역할, 목자의 역할이죠. 목자의 역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양무리를 잘 목양하는 것, 그것이 앞에 그 글자에 담겨져 있고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여러분. 스승사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담아놓은 한자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목사님 할 때는 어떤 뜻인가? 당신은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런 것이고 그렇죠? 저도 스스로가 남부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는 남부현이라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양무리를 치고 목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목양과 말씀 사역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할 때는 저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문화권에서 뭐 비슷한 경우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은 여러분 유교 문화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초기 기독교회, 특별히 한국 초기 기독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조상들께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셨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었던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샤머니즘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대거 진입한 것이죠. 대거 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100% 기독교화되지 못한 그런 과거의 샤머니즘 출신들이 교회 물을 또 흐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무당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 그것이 교회 안에 여전히 침투되어져 있는 그런 흔적들이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교의 흔적도 여러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국, 적어도 조선 500년을 지배했었던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교적인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야, 너 몇 살이야? 장유유서 따지고, 그렇죠? 남녀가 유별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교인들보다 목사한테 막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어쨌거나 그 유교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어쨌거나 이 출세하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산홍공상이잖아요. 어쨌거나 선비들이 존경받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그럴듯한 자리가 이 목사 장로인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제 장로교가 세가 컸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또 목사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그 장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역시나 좋게 얘기하면 사모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욕심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더군다나 훗날 교회들이 뭐 선교 초기에야 정말 다들 어렵고 힘들고 사명감이 더 요구되었지만, 나중에 한국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뭐 인류 역사에 예가 없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교회들이 나오고, 이제 큰 교회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사람이 많으면 이제 헌금이 많아지고 재정이 커지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 목사 자리가 뭐 괜찮은 거예요. 목사 자리가 괜찮은 거예요. 큰 교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괜찮은 거예요. 뭐 장로들이 막 수십억, 수백억 결제하고 막 그런 교회들도 심지어는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목사들의 지위가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보상도 나쁘지 않다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초대교회 그때처럼 순수하지 못한 자들, 충분히 순수하지 못한 자들, 나름대로 간증도 있고 나름대로 소명도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충성스럽지 못하고, 충분히 순수하지 못하고, 충분히 부르심이 검증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계의 목사나 기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자리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세속화되던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는 저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 많이 되지 말아라. 니들이 정말 뭣도 모르고 선생 되려고 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냥 겉으로 보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감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다른 많은 교인들과 또는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받는 자리다. 그러므로 그렇게 세속적으로 또는 가벼운 생각으로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더 큰 심판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이 더 큰 해를 공동체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말, 그들의 윤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공동체 가운데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형제 야고보, 오늘 신약 성서의 이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함부로 교회 지도자 되려 하지 마라. 특별히 함부로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후에 얼마나 그것이 저희들 가운데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이런 것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교사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것, 또 하나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한테 거짓 선지자, 누구한테 거짓 교사라고 했는가, 무슨 대단한 이단 사이비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갱신되고 또 정화되고 성결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교회의 여러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목사들, 제일 가까이 있는 목사가 남부현 목사겠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의 설교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사로서 목양과 말씀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많이 부끄럽고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기타 다른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좀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남부현 목사, 또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정상화 목사님, 또 저희 교회